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임,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에크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망할 인생들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 내셨다라는 뜻이에요. 끄집어 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해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이 교회의 가치가 뭐냐, 교회의 핵심 가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겠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머리만 있으면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당연히 머리와 함께 몸이 있어야 되죠. 몸만 있어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 우리가 다음 주 공부하겠지만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뭘 얘기하냐면 예배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성령의 전이다.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공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공간. 그게 어디냐? 바로 우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처음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우리 말에는 다 빠져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누구에서 예배를 드리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에는 다 어디서 모였냐?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닙니다. 다 어디서 모였느냐? 다 가정에서 시작된 거죠. 가정에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집,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표현하는 것이 형제 자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누구의 형제, 누구의 자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교회는 영적인 가족, 또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초대 교회였고, 그리고 신약 교회였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잃어버린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 그리고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 거의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같이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고, 그리고 자기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결국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교회가 상업화되었죠. 기업화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 그리스도의 몸인 것, 그리고 성령의 전, 그리고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노베이션, 우리 안에 뭘 새롭게 할 것이냐, 우리 안에 뭘 새롭게 바꿀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 공부했어요. 기도 훈련했습니다. 전도 훈련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신약적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의 전이 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가족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 한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약화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성을 모든 교회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전에 교회에서 모인 적 없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별거 안 해도 상 차리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부터 이 공동체성이 사라져 버렸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러냐?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모이기도 하잖아요. 안 모여지는 곳이 태반이에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고민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이노베이션 할 것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신약교회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책을 왕창 샀다고. 우리 조만간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다 읽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것이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일성이에요. 이 통일성이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 여기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같은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다른 배경과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을 수가 있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뭘로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라는 환경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사는 방식도 틀린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이 통일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모습이나 조직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연합, 내면적인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고요?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 고백,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아마 대부분입니다. 이단을 우리가 구분짓는 첫 번째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안 하면 뭐 아무리 그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든 정통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두 가지가 하나가 있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큰 변질이 없었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 할 때 여기 귀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여기 토끼! 그럼 저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네, 한 3사람, 5사람 거치면 토끼가 도끼가 돼요. 네, 엄청 그거 보면 재미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것이 이제 사도를 거쳐 속사도, 교부 그 이후로 쭉 내려가면서 원래의 복음의 형태가 변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변질이 돼요.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꿔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점 바뀌어지는 거야. 우리 편자, 말 바닥 철을 붙이는 걸 편자라고 그러죠. 이 편자를 안 붙이면, 안 달아주면 이 발이 고르게 달지가 않잖아요. 뭐 예전처럼 일을 많이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말이나 당나귀, 이 발톱이 자라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줘서 밑에다가 이 철을, 편자를 박아줘요. 그런데 그 편자를 만드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쉬워도 말마다 발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니까 그 말 발굽에 맞게 딱 맞춰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고 쇠에 달궈서 두드려서 편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문직이죠. 그런데 스승이 한 제자에게 그 자기의 노하우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그 편자가 스승과가 똑같을까요? 네, 처음에는 비슷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제자 그렇게 많이 넘어가서 한 30대까지 한번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30번째 제자는 원래의 스승과하고 얼마나 유사할까요? 아마 그 첫 번째 자기의 기술을 가르쳐준 그 스승은 30번째 제자가 맞는 거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왜 놀랄까요? 자기가 가르쳐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것,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많은 이단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이제 변질되고 왜곡되면서 기독교의 가치를 잃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가운데에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뭐 일이 있어서 외부에서 외부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뭐 간판을 보면 다 장로교 이렇게 뭐 감리교 써 있어요. 그런데 안에 가서 만일 이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러면 거기는
피해야 하는 게 좋아요. 거기는 위험한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안에서 다른 순서는 빼도 이 사도신경은 반드시 고백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교회의 통일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이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며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져 성결하고 순수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세상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자꾸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막기가 참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이 부끄럽지만 예배. 이 예배가 자꾸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다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매일매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조금씩 자꾸 바뀌어져 가죠.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자꾸 멀리해야 돼요.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를 자꾸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를 기업 회사처럼 운영하려고 해요. 회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그렇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앞서 이야기하는 통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인들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삼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교회의 특성 바로 보편성입니다. 자, 보편성은 뭐냐? 교회가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충청도에 있는 교회나 전라도에 있는 교회나 경상도에 있는 교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으며 초대 교회나 중세 교회나 지금 교회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또 모든 신자들이 함께 믿고 따르는 보편적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우리가 모이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아프리카는 거 안 돼. 너는 뭐 때문에 안 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의 확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보편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공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공공성이라고 해서 이 교회를 처음 뭐라고 했냐면 카톨릭이라고 했어요. 카톨릭. 여러분 카톨릭의 뜻이 보편 또는 공공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보편적 교회를 만들어 놓고 아주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교황과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제도를 잘못 만든 것이죠.
그 원래의 추구한 건 뭐냐? 바로 보편적 교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추구했던 것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다른 우리나라는 잘 못 봤는데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 가운데 아주 특이한 교회가 있어요. 특이한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또 체육관처럼 둥글어요. 이 둥글게 만들면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 되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땡그래. 그럼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에 돼? 공간적으로 안 나오죠. 교회를 공간적으로 가장 잘 쓸 수 있는 건 직사각형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없어요. 100%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가장 음향이 좋은 것이 직사각형이에요. 지금 이 형태. 이 형태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배 모양으로, 방주 모양으로 만들자, 뭐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들자, 그러면 죽는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에 가보니까 교회를 동그랗게 줘놓은, 원으로 줘놨어요. 놀라운 게 문이 4개입니다. 사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앞문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동서남북에 문이 있어갖고요. 어느 쪽으로 와도 본다고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어디서 하냐? 특이합니다. 가운데에서 해요. 원이 있으면 동서남북 문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단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런 강대상이 없고 그냥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접근성은 어때요? 너무 좋아. 어느 쪽이든지 이쪽으로 가도 들어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가도 들어갈 수 있고 오며 가며 아무리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형태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의자가 또 특이해. 이 의자에 밑에 발을 올려놓는 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시죠? 여러분 버스나 비행기를 타보면 발걸이가 있습니다. 앉으면 발. 되게 편해요. 그런데 의자에 밑에 발걸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발을 딱 올려놨는데 거기 있으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발 올려놓는 데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뭐 할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발판이 있으면 거기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도할 때 그 앞에 발 올려놓는 데가 아니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요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방석도 큰 거 갖다 놓고 그리고 저 기도 무릎 꿇으면 아파요. 여러분 무릎 꿇고 30분만 있으면 지납니다. 그래서 기도 의자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무릎에 끼고 하는 거. 근데 저희가 더 불편하더라고. 저기서 하면 좀 더 거룩해 보일지는 모르겠죠. 근데 되게 불편해. 그런데 그렇게 의자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 보편적 교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거기는 이제 항상 따뜻하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냉방, 난방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형태는 사방 어디서든지 오며 가며 접근할 수 있는, 그거는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 교회의 특성 네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자, 사도성은 뭐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공부했죠. 3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사역은 제가 할 수 있을까? 못해요. 먼저 제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왕창 사서 논문도 읽고 책도 읽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가서 보고 배워서 제가 완전히 그걸 이해할 때 사역할 수 있겠죠. 이해 못하는데 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생겨났을 때 교회가 뭘 해야 될지 몰랐겠죠. 그런데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통해 배워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러면 사도는 뭐 해야 할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웠죠. 예수님이 뭐 했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구제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결국은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교회가 행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바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것을 교회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 네 가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교회의 핵심 가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공동체이다. 라는 것과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 이 사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남청주 교회도 이 특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걸 잃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잃게 되면 교회로서의 사역을 교회로서의 가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자,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써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가장 저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사랑 공동체 이렇게 썼어요. 사랑 공동체.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제가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거예요. 우리 가정은 애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야.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이야. 항상 이뻐.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그렇잖아요. 가족은 뭐 아무리 오랜만에 뭐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다 용납이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품어줄 수 있어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자녀들인데 다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옥남 권사님은 뭐라고 썼어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핵심 가치. 벌써 잊어버렸어. 5분 전에 했는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영적 가족 공동체다. 영적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다. 가정 공동체다. 자, 세 번째, 교회의 특성 네 가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도 또 잊어버려. 첫 번째,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도 우리 7월 한 달은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다고 그랬죠? 이 네 가지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